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기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삿포로 지역에 있는 큰 산인데요.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산이죠. 예. 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 사진을 뒤에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간단한 거니까 한 1분짜리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죠. 그리고 연기가 저렇게 계속 나오는데 밑에 땅 밑에는 지금 완전 유황이 불이 지금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죠. 저런 이제 화산이 유황불이 있는 데서 사람 온천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일본에 참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반듯한지요. 쓰레기도 다 주워서 집에 가서 이렇게 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졌고 질서정연하고 아주 전문성이 뛰어나고 아주 정말 복음만 들어가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복음이 안 돼가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1억 3천 인구가 되는 굉장히 강대국이고요. 우리는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 세옹지마란 말을 제가 세옹지마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국경지대에 어떤 사람, 세옹이라는 사람 살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장애자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다쳐서 어떡하냐. 다친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쟁이 터져서 참 건강한 사람 전쟁터에 불려 나와서 다 죽게 되는데 이 장애를 입은 아이는 나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했죠.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사람 좀 위로를 했는데 아이고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고. 근데 괜찮은데 오히려 또 잘된 일인지 모르지. 근데 이 앞말이 나갔는데 멋있는 수말을 한 말 데리고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 그러죠. 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또 그게 또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문희 전사님 수고도 참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더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람 데리고 다시 올 수 있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 전 동아일보를 참 잘 보고 좋은 기사도 많이 실고 이게 좋은 신문인데 교회 특집이라고 하는 한 장짜리 사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회 하면서 특집 기사가 사면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영국 여왕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 영예 여왕상 수상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상장 받은 거 쫙 실어놓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떼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라고 한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굉장히 이단, 완전히 이단 사입이죠. 적그리스도죠.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교회들이 전부 이제 운영이 안 된 교회들이 팔려가서 그 교회가 간판을 십자가를 떼버리고 하나님 교회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하나님의 교회란 말 자체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안상홍 증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쟁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영종도에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반대했으면 집안이 약하고 안개가 끼고 뭐 땅이 내려앉을 것이다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메가드 장군 동상을 철거한다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 광우병 파동 일으킨 사람들, 이 선동꾼들이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여야가 없이 국익에 이익되는 것가 있으면 딱 하나가 뭉쳐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초강대를 이루는데 우리는 뭐, 이 여야가 막 생명 걸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나라야 망하든 말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정신 위안부 한일 협정할 때도 그 위안부들 청와대 초청해서 좀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충분히 위로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방적으로 딱 하고 나니까 막 그 사람들 수용 못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드가 이런 것이고 피해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나부터라도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다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리고 악한 왕인데 어떡합니까?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도해야 되고 국가와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국가를 놓고 정치권을 놓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1947년생인데요. 영국의 중산층에서 태어났고 자랐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육상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육상선수 하면서 아주 그 집념을 배우게 됐대요. 대학에서는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있는 에디슨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청소기가 주머니 없는 청소기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했죠. 드라이기가 웽 소리가 나니까 소리 안 나는 드라이기를 만들었다는데, 보통 드라이기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가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는 600불, 700불, 70만 원, 80만 원 하는 걸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기존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저걸 좀 더 새롭게 할 수 없겠냐 자꾸 질문하니까 그분의 말이, 우리 뇌가 자꾸 질문하면 답을 준다 얘기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죠. 너희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주시겠죠. 기도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이슨의 그런 것을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서, 기존에 있는 건데 소리가 나고 안 좋은 것을 저걸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이제 질문하니까 그게 나온다는 거죠. 지난 7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혼밥족 겨냥 1인용 보쌈 대박. 박요하 대표 29살요. 이 사람이 란체스터 FMB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박요하 대표인데요. 원 할머니 보쌈집에서 1인용은 안 나온대요. 놀부 보쌈집에서 2인용 이상, 3인 이상 나오지 1인용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명태찜을 좋아해서 어제도 집사람과 가서 먹고 왔는데요. 거기도 1인분 안 팔아요. 2사람 이상 와야만 이제 1인분을 안 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박요하라고 하는 사람은 1인분, 지금 뭐 독신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 인구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독신하는 사람들이 혼자 와서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쌈을 1인용 개발해서 4,000에서 8,000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이 대박을 쳐가지고 체인점을 40여 곳 열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대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문술 회장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분의 회장님의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좀 다닐 때 일이라 그러죠. 엄마 화장대 앞에 글씨를 써붙여놨대요. 엄마, 내가 어제 아빠 구두 닦아줬는데 구두 닦은 값 500원. 어제 엄마 심부름 했는 값 500원. 산수 100점 받은 값 1000원. 2000원 꼭 주십시오.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 글을 또 써붙였대요. 엄마는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수고했는데 무료. 너를 지금까지 키워준 거 무료. 네가 대학 나올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시켜줘야 되고 뒷바라지 하는 거 전부 무료.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걸 모르고 지가 구두 닦기 좀 해줘. 엄마 심부름 했다고 돈 내놔라 하는 것 같은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가지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거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80인데 지금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시골이다 보니까 뭐 양봉하는 사람 꿀 조금 주시고 뭐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 있겠죠. 제가 한 번씩 가면 우리 준다고 뭘 참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막 실어줘요 차에. 저희 집 사람 또 가져오면 그걸 또 사위하고 우리 딸 준다고 또 이렇게 준비해놔요. 부모 심정이 자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떠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17절에 말씀을 거스르는 자, 주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니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다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토 달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하는 말이 아멘 아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의 충격을 받아가 영어 사전을 다 외운 사람인데요.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학비를 마련하고 하던 분인데 전도에 대해 충격받고 난 뒤에는 학점 낙제 안 받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막 명절도 없고 방학도 없고 막 계속해서 현장에 전도만 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부산에 12평짜리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됐다가 35평에서 1000명 넘게 모이니까 부산에서 막 목사님 다 들고 일어났어요. 유광수 목사 때문에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막 사람들 몰려가니까 조영기 목사를 2단으로 묶었죠. 2단이 해야 안 가니까. 유 목사님 너무나 이 횃불 회관 같은 데 와서 세미나를 하니까 3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이 복음운동 하니까 저 세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2단으로 몰아버렸거든요. 2단으로 몰려 200개 교단이 2단으로 몰았는데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합동 측에서 자랐고 합동에서 안수받았고 합동 측 대한예수장로회 사당동 나왔고 합동 측이었는데 이 전도의 충격과 저도 뭐 전도를 하니까 저도 2단 소리를 듣게 됐어요. 성경 역사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진짜 2단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2단이 있어요. 그건 사입이 2단이고 사람을 또 뭐 신이라고 하는 2단이고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2단으로 몰리는 사람이 예수님도 2단을 몰려 십자가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2단의 개수라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는 신사 앞에 하면 안 된다니까 2단으로 해가 땅땅땅 두드려 버렸는데 작년에 합동 측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기독교 이제 합동총회 세워진 지 100년 기념으로 주기철 목사 복권한다고 또 들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도 이단으로 지금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단, 누병선 이단이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전하면서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을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 북한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 목사님과 더불어 세계 복음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토를 다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하고 내가 비진리를 얘기하면 몰라도 진리를 위해 생명 건 목사와 우리 중지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 짓는 것이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흐름을 타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 시대적인 요청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시대가 하실 일이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 선지자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엘리사는 7,000명의 숨은 사람들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요, 이거 뭐 몇십 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땅 싸고 설계 내고, 전 성도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고 바쁘고 막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다시 해놓은 거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빚내서 왔는데, 성전 건축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주시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벽돌 하나 쌓고 의자 하나 내가 들른다 생각하고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탈북자 선교,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의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전체가 원넷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흐름을 타주는 것이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아닌 거거든요. 교훈을 거스르는 자,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킨 자를 피해라,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있죠. 항상 피스 메이커 돼야 되는, 항상 그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이렇게 주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문제 일으키고 남의 험담을 막 주고받고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간, 분리, 다툼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 뜻이 그래요. 그럼 마귀에게 잡히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간시키는 말인지도 모르고 분쟁케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 나오죠. 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짓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굉장히 백성들이 들어보면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 왜 네가 네 혼자 네 가정이 다 해먹냐? 너는 뭐 하나님 직통 받았다 그러고, 네 형은 뭐 제사장이라 하면 또 네 옆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누나 미리암도 선자라 그러고, 네 매형 훌이라는 사람도 뭐 한다. 너 집안 식구들끼리 왜 다 해먹냐?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맞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못한다 그랬죠. 못한다니 하나님 기어고, 내가 너를 쓰려고 왕궁에 집어넣어놨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했다. 말 못한다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그 아론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한 건데, 이 고라 자손들은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땅 갈라지게 해서 다 죽게 해버리죠. 갈라디아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래 나오거든요. 육신의 열매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분쟁을 일으킨 사람, 트러블 메이커. 절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서 트러블 메이커로 분쟁 일으키는 당사자로 쓰임 받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뭘 떠나버리래요? 망할 거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일이 안 되게 만드는 자,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거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선동하고 방해하고 올무놓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12명이 각 지파 대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러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도망가 버렸다.
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이런데 10명이 안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장사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 하루를 1년을 계산해 40년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죠. 거치게 하는 자들, 일이 안 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망할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해버린대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자기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 떠나래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은 18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가 살아나죠. 예수님께 살려주죠. 무덤에서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월요일 날, 그 주간 월요일 날입니다. 예루살렘 와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개혁을 하시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셨단 말이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되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발에도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노발대발하는 거죠.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되는데 왜 저걸 허비하느냐고 막 노발대발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선동하니까 나머지 제자들 맞네 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얘기하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훔쳐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중심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한데 전 돈깨를 맡았으므로 300데나리온을 하면요, 남자 장정 하루 일당 그 운임이 노가다 일했던 사람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요즘 뭐 일당 일하면 한 10만 원 번다고 치면 3천만 원짜리예요. 비싼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저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영안이 열렸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거 알고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왜 가난한 자 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선동하는데 자기 수입을 챙겨야 돼. 그게 없어지니까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척하는데 속셈은 자기 삥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 딸들 아름다움 보고 육신이죠. 쾌락이죠. 세상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없이 우리 바벨탑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없는 성공이죠.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나 중심이에요. 주님이 다 주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나 자리 막 내가 주도권지에 뭐 그럴 거 없잖아요. 나 중심 안 내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배만 섬긴데요, 내 이익만 챙기면 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에.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질문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래야 응답되는 거죠. 세상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어려운 신학생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섬기시는 축복된 중직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회 와서 자꾸 뭐 이렇게 내 이익 배만 챙기려고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송도에 계신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건축금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돈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애들 뭐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들 대학 보내고 뭐 혼자서 교회에서 사례도 아닌 걸 좀 몇십만 원 주는데 말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집사람 뭐 기띠 해주는데 보니까 주택부금 1,000만 원 언젠가 기회 되면 나이가 60대인데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부금 1,000만 원 넣었는데 그걸 깨버리고 헌금조금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우리 임성교사님 지금 선교지 나가 있는데 유영희 사모님이 성가대 계시잖아요. 저분이 건강이 안 좋고 매일 투석해야 돼요. 늘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은 500만 원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모님이 병이 들어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막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월세 사는 자녀는 막 빚내가지고 수술비 되고 병원비 되는데 잘 사는 좋은 집에 잘 사는 큰아들은, 잘 사는 아들은 절대 병원비 안 되면서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말이 필요 없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은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물을 드리지 못하는 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중요한 말이 아니죠. 과거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사랑의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요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잔뜩 해왔어요. 뭐 얼마나 좀 멋있게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몇십억을 내내 만들어주면 막 건물 사고 팔아가지고 멋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헌금은 절대 안 해요. 그걸 갚버린 거죠. 마음이 없는 얘기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하늘나라에 복음 위에서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너무 어려운 사람,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성전 건축과 중요한 일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거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사 온 지 이제 3년이 됐고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5,8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계신 분들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눈물겹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있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 하나 지어놓고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습니다. 준비만 하라 그랬죠. 많고 많은 게 교회 아닙니까? 노래방만큼 많습니다. 미장원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영적으로 북한을 살리고 탈북자 이상 100명 이상을 선교사를 만들어서 통일을 대비하고 세계보험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어렵더니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신의 배만 위한 사람 떠나라,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뱀은 원어의 뜻이 간사하다, 지혜롭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뱀은 굉장히 간사해요. 또 지혜로워요. 사람 딱 나타나면 숨어버려요. 불리하면 탁 물어요. 소리 없이 막 다니죠. 지혜로워요. 복음 전할 때 박해하고 하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뱀은 혀가 두 가닥 나 있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활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멀리 떠나래요. 제자는 의논하지 않아도 눈물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한이 통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답 끝내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 북한 선교 우리가 한이 통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은 네 디모데를 향해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과 디모데는 눈물이 통했어요. 한이 통했어요. 평생 언약이 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한이 통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선한데 지혜로운 자.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얘기했습니다. 저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각 왕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짐승도 다 멸해라. 그런데 사무엘이 와보니까 아각 왕도 살려놓고 짐승을 전부 다 빼앗아 왔는데 아주 안 좋은 짐승을 죽여버리고 살찐 짐승을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해, 이거 다 멸해라 하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거짓말 핑계를 그려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으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흐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이 와서 시비 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 비유를 든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있었다. 큰 아들 보고 오늘 포도원에 밭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고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 싫습니다 안 갈래요 나는 일 안 할래요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하였느니라. 누가 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창기들과 세리들이 너희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과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이 뭐죠?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언제 타락했냐? 창세 전에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너는 하나님, 선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마귀와 선악과 먹으라 할 것이다. 이걸 쳐다볼 때마다 마귀였다는 기억해라.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명심하지 않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 먹고 마귀 따라가 버린 데서 모든 문제 시작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선한 데는 굉장히 둔해요. 악한 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까벌리고 매장하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살려줍니다. 좋게 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려주고. 근데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막 까벌리죠. 막 이제 매장시키는 거죠. 비방하고 죽이는 앞장서고 이렇게 하거든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더운 지방이니까 옷을 훌렁훌렁 다 벗고 이렇게 낮에 잠이 들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떠벌리고 다니죠. 계속. 아버지가 채통도 없이 며느리들 앞에 뭐냐고. 함이 없는 말 한 게 아니고 있는 얘기 했거든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함은 종들의 종이 된 노예의 노예 된다. 저주받아버린 거 있죠.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요. 10명, 동생 하나 있었고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넷째 형은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둘째 형이었던 시몬은 요셉을 죽여야 된다. 주둥이 던져놓고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유다가 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시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이죠. 그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축복받고 유다는 축복받고 왕지파가 되어지고 시몬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 왕은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책임지는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 삼아놓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악에 속한 사람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거든요. 왜 안 받으시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대요. 악한 자에 속해 있대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죠. 자기에게 문제 있는데 동생을 죽여버린 게 있죠.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돼서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자꾸 힘을 주고 이렇게 살리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될 때에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이런 말씀 나와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해서 갈 것이라. 강한 자 결박받을지어다 마귀는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좀 수준 낮은 거예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은요, 나가라 묶여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운 마귀가 무릎 꿇어버린대요. 할렐루야. 선한 일에 생명 걸고 선한 일에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때 마귀가 꺾여버린대요. 무릎 꿇어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마귀가 시험 드는 사람, 이 사람은 건드리면 더 기도해버리죠. 건드리면 더 감사해버리죠. 건드리면 시험 들고 삐끼고 뭐 낙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건드리면 더 기도해버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마귀도 포기해버린 사람. 마귀가 시험 들고 마귀가 무릎 꿇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데 커피 마시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일단 남의 흉과 비방, 비난 이런 걸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죠. 소화도 절대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악한데 지혜롭기 때문에. 주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첨하고 교활한 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대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떠나래요. 멀리하래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돼서 정말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되고 꺾이는 축복된 언약 가진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살리는 사람 됩시다. 아멘. 예, 악한데 지혜로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사탄이 완전히 꺾이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정은주 목사님 제게 카톡 보내준 거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죠. 어떤 동네에 바보 소리 듣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나눠놓고 한 집어봐라 하면 얘는 항상 50원짜리 집는데요. 그러니까 100원이 더 중요한데 50원짜리 하는 바보 하면서 계속 돈을 가지고 또 집어봐라 또 집어봐라. 얘가 계속 50원 집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불러가지고 얘야 다음에는 100원짜리 집어. 50원은 안 좋은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게 100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알아요. 근데 100원짜리 집으면 바보 아닌 하고 다음에는 내가 50원 못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보 소리 들으면 50원 수입 올리려고 50원짜리 집는 거예요. 누가 바본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져주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